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락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공부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1장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웃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심판을 얘기하다 보니까 축복을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나도 수요 설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 주는 내가 하고 한 주는 피택 담임 목사님. 왜 피택이라고 하느냐? 택함을 입었다. 공동유에 택함을 입었다는 걸 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피택을 공동유를 통과한 사람은 피택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 목사도 피택 담임 목사님.
그래서 둘이 이제 건너가면서 할 겁니다. 내 차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심판만 하다 내려가면은 윤종환 목사는 심판만 선거다가 아니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축복으로 아직 많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을 복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를 망하고 황폐하잖아요. 백성들은 이제 끝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이게 제2의 시작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더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예수님도 그때 말씀하시면 첫성이 회개하라. 우리는 날마다 나를 깨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매일 천국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가 정결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 준다. 지금 여러분 세계 다니면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럽이나 미국 이쪽으로 갔다 장악하고 있어요. 저도 미국 가서 몇 년 살았습니다만은 뉴욕도 보면은 월스트리트라고 그러지, 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 뉴욕의 중심 상가입니다. 누가 대장이냐? 유대인 상인 연합회에서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저도 LA에서 몇 년 있었습니다만은 그 LA에도 보면은 중심가에 윌셔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쪽에 쫙 뻗어 있는데 LA 가장 중심 이제 뭐 유대인 회당이 다 있어요. 저는 거기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빌리려고 들어갈 때 안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만. LA 가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거길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빌려줄 수 있냐니까 이렇게 하더니 죄송하다고 못 빌려주겠다. 그 대신 그 회당 구경을 했어요. 보니까는 굉장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국 변호사에게 부탁을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유대인 변호사를 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변호사가 LAN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 변호사는 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럼 삽시다. 바로 이게 버렸어. 그래서 야, 유대인의 파워가 우린 모르지만 미국과 세계 전체에 퍼져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택한 민족은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고 이스라엘 부르더니, 에스겔을 부르더니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전해주는 예언. 자,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사람 별로 없어요. 농지, 도시 다 황폐돼요. 사람 살지 않는 곳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성토가 여우와 늑대들이 울부짖는 그런 짐승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그당 이제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사람을 차지해 예언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산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계속 산을 향하여 산들에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 크고 작은 산들은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산에다가 우상을 많이 세우잖아요. 뭐 절을 많이 세우고. 남미에 가 보니까는 가톨릭들이 다 산꼭대기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톨릭은 우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깊은 산 중에서 행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심판적인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산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에게 에스겔이 명령하는 것이 산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죽어가던 사람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범사가 살고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말 잘 안 들으면은 그러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짐승이나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발람과 당나귀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자,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니까는 와 무서운 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덤벼들다가 망해버렸어. 그러니까는 발람이라는 선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 좀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벼슬도 주고 하겠소. 그러니까 발람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은근히 끌려가지고 간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분명히 하나 정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그 나귀가 딱 가다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있는데 아예 가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발람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발람이 막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리니까 어디로 갔냐? 자꾸 때리니까 피하기 위해서 담길에다가 막 비벼댔어요. 그랬더니 또 때립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7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귀가 야훼의 사자를 보고 발람 앞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야훼께서 나귀 입을 여신, 누구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말 못하는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이 열으니까 입을 열었어. 입이 열려. 입이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할 말 다 하더라고. 나귀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이 칼이 있었다면 곧 나귀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이 나귀도요 발람과 평생 동행했어. 일생 동안 그 발람을 태우고서는 말이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반역하는 것을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이건 그라는 건 발람입니다. 없었느니라. 그때 야훼께서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발람의 눈을 열었어요. 아까는 발람의 눈을 닫았고 나귀의 눈을 열었는데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무엇이 사악해요? 발람의 가는 길이 사악한 거예요. 그 길은 가면 안 돼.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훌륭한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의 유혹이 되고 벼슬의 유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원하는 발락 왕에게 갔기 때문에 이게 사악한 길이 된 거예요.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려 나왔던 것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1번 피하고 2번 피하고 3번 피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천사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발람은 선지자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나기만도 못한 거예요. 발람이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따라서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발람이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또 가다가 욕심이 생겨서 안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하지마 임마 또 드니까 하지마 임마. 근데 또 뒷구멍을 한 것 같아. 나중에 그냥 죽고 망하고 그래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누구냐? 엘리야와 까마귀입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다가왔을 때 엘리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하고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어요. 거기에 물이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 와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낮에도 떡과 고기를 밤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까마귀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요 날아가. 어디로 갔을까? 왕궁으로 날아가가지고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집어왔다는 성경 해석자들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17장 2절 다 함께.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누가?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러면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까마귀가 누군지 압니까? 제일 욕심 많은 놈이요. 까마귀는 욕심 많아. 노아가 여러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굴 내보냈습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요 안 날라와. 비둘기는 갔다 돌아와. 그래서 까마귀는 날아가 어떻게 했냐?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아마 시체들 뜯어먹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욕심 많은 까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욕심 많은 까마귀도 명령을 하면 하나님의 종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갖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에도 욕심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까마귀처럼 그냥 낮에도 떡고기를 밤에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그 가뭄 때 떡도 감사한데 고기까지 가져왔어. 응? 왕이 먹는 고기를 다 가져왔어. 여러분들 싹 넘어가서 꽉 집어가지고 주니까 배부르게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산들에게 명령하라. 산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도요 산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해.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이루어지리라. 산이 여러분의 명령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큰 산이라는 건 문제입니다. 문제의 산이에요.
문제야 떠나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이럴 때 문제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뒤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네, 그런 간단한 간증만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세계 오렌지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등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어떻게 당신은 똑같이 캘리포니아 그 농장지대 가보면요 끝이 안 보입니다. 저도 거기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계속 농장. 거기는 산이 거의 없잖아. 다 농장, 그냥 오렌지 농장, 귤 농장, 오렌지 농장, 무슨 농장 노랗게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어떤 때는 수십 리, 아마 100리까지도 농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농장만 잘 되는 거예요. 2등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똑같은 농장, 수많은 농장들 가운데 이렇게 잘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렌지들아 복을 받아라. 너희들 잘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축복한다. 그거밖에 한 게 없대. 근데 지네가 잘 익어주더래. 잘 자라줘가지고 그래서 2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도 자꾸 축복을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꾸 축복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산들을 향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아주 기뻐했어요. 무슨 예언이었을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흠모하고 오락내락하고 막 거기는 막 풍성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세물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자기네 소유가 됐으니까 하하 그 옛적 참 높은 예루살렘 그 아름답던 땅들이 우리 기업이 됐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때 여러분 돌아올 때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옆에 땅들 많잖아.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띄워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분깃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분깃을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아주 막 이스라엘 땅을 자기네가 차지하고 야 수지 맞았다 우리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사방에서 이제 원수들이 땅을 빼앗고 너희를 조롱하고 있다. 이건 이스라엘 산들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자 3절 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그 나라들이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 전에 나왔지. 모압, 암몬,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가 제일 심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방 나라들과 에돔을 딱 찍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블레셋 있잖아요. 그 네 나라가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딱 붙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망하니까 막 춤을 추고 좋다고 기뻐하고 그걸 뺏고 노력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파당하고 이스라엘 땅이 왜 노략거리게 됐습니까? 왜 조롱거리게 됐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 하나님 백성은 우상 숭배하지 말자, 행음하지 말자. 그 당시에 아까도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군대 그 중군동 그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흉악한 행음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욱 경결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 야훼께서 이방 나라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자, 지금까지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까지 다 뺏기고 황 뺐을 때 조롱거리가 수치가 됐잖아요. 저놈들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다 쫓겨났네, 망했네, 빈털털이 됐네, 포로로 잡혀갔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하는 나라들을 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다 함께.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땅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말해요. 내 땅. 여러분도 하나님 볼 때 내 자식, 내 백성, 내 자녀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인 것입니다. 내가 내 땅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농경지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버린 민족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자들과 특히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질투와 분노의 불길을 내뿜으리라. 주 야훼의 말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끔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낙심스럽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 저도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요리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도하심이 영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들은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빼앗기고 망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징계는 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요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부모가 자식의 채찍을 들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로 살려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까 말했죠. 그 네 나라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사방의 나라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수치를 당하니까 손가락질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더 크게 망하리라. 아마 전에도 우리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땅이 수치를 당했지만은 이제 너를 비웃던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자, 이제 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산들에게 예언해요. 산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망했지? 슬프지? 이웃이 너를 조롱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역전시켜 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세워 줄게. 그래서 마지막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몇 가지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산지를 경작하리라. 지금 빈산이에요. 황폐한 산이에요. 농지고 뭐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와서 그들이 농사짓게 경작하게 만들어 줄게. 땅을 갈고 심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맺으리니?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돌아온다. 자기들 볼 때는 캄캄한데 그 산들이야 뭐 모르지. 근데 너희들이 너희 산에게 돌아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 땅을 갈고 또 너희 땅 위에 심을 것이다. 이게 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토, 국토, 그 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황폐해지자 곡식도 열매도 다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내 혼자 실패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땅을 갈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날이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꿈꾸는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6편 1절부터 다 함께.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 야훼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바람이 세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 부는 날 그때 씨 뿌리로 올라간대요. 삼태기 같은 데 해가지고선 삼태기에 푹 넘어가지고 확 바람이 던지면 바람이 샥 날아가서 그래. 타작도 바람 부는 나라고 씨 뿌리는 것도 바람. 그러니까 울며 씨를 보니까 막 티끌이 들어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눈물이 나잖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산들에 대하여 오늘 여기 사람처럼 하나님이 생각, 의인하라고 그러죠. 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나님 야훼 삼마, 야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와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너희 땅을 갈고 심을 것이다. 백성들이 경작하려는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사람들로 많게 하고 성을 회복시켜 번성하게 하리라. 자, 오늘 10절부터 1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너희 위에라는 건요 산 위에 그 말이야. 북토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얼마나 많이 돌아왔을까.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황폐된 성읍들을 거주하게 하며, 따라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은 빈 땅이에요. 지금 빈 땅이, 그때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 돌아오게 하고 성읍을 짓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백성을 많게 하되, 그 땅 위에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옛날에 그 지위 있었잖아요. 땅 주인들 다 돌아와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축복을 해준다. 더 낫게 대우해준다. 따라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더 차지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는 못 건드리도록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막 적당히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히 바람도 주시고, 그래서 뭐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 이전의 축복보다 몇 배의 복을 더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예전에 몇 배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코로나19 이전에 몇 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순복음 금요교회도 몇 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난 잘할 줄로 믿어요. 솔직히 나는 김영근 목사님 처음에 이렇게 내가 추천할 때 교회만 생각했어요. 교회. 나 생각 안 했어요. 교회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후임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교회 운명이 바뀝니다. 난 그걸 많이 봤어요. 평생 동안. 나도 옛날에 이제 미국이나 이래 남미에서 있다가 올 때 그냥 뭐 사람들 보낸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았는데, 교회가 회파되고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좀 잘 부흥시키고 이끌어갈 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김영근 목사님이,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은 우리 부목사님 중에도 추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당회에서 모든 결정을 아름답게 내려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만약에 그냥 한 분만 세웠더라면 아 목사님이 세웠다 그럴 텐데,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세웠고 공동회에서 여러분이 피택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멘 안 하네. 잘 된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여러분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 부흥되고 앞으로 7배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땅에서 거민들이 살상당하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뺏겼잖아요. 얼굴 못 들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주십니다. 5가지.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2번째, 따라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손들을 많이 이제 먹고 빼앗겼어요. 전쟁에 빼앗기고 포로 잡히고 막 죽임나고 그랬지만 다시는 이웃 나라들에게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 3번째, 다시는 너희를 삼키는 자, 백성을 제거한 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죽고 삼키고 이래 되니까 이웃 나라들이 조롱한 거예요. 봐라, 그 이스라엘 땅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을 제거하는 땅이다. 그런 말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 다시는 만민의 비방과 수치를 받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다시는 너희 백성을 죽이며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꽉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짐승들에게, 때로는 산들을 향하여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 교훈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던 이방 나라들, 그들 좋아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더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씨를 뿌리고 갈게 하고 심게 하고 거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